설 명절은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상에 중국 사람들이 설 명절은 중국 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유엔이 설 명절을 기념하여서 우표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기록된 영문 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나 뉴 이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음력 새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차이니스 루나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이 기폭제가 더 되어가지고 중국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국 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 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이 음력으로 이런 절기를 보내는 풍속이 있습니다. 특히 설날처럼 이렇게 음력설을 지키는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중국의 사람들이 자기네 설이라고 주장을 해도 억지가 될 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지켜오고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살피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종교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를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삶의 원리를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10계명 10가지의 말씀 10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설 명절이 되면 예전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 되면 어른들에게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기억해 보면 솔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조상의 묘에 가서 앞에 펴놓고 엎드려서 절했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조상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인간 대배 마땅한 도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조상들에 대한 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하고 난 다음에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니까 신사참배에 다 참여해라. 동쪽,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동방요배라 그러죠. 너희가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 밑바탕에는 일본의 천황은 신이다라는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겨라.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극구 반대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통이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단순히 효의 문제가 아니라 유교라는 전통에 의해서 유교가 가르치는 인의예지의 그 삼강오륜에 해당되는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조상을 섬기고 조상의 음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조상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게 유교의 바로 이런 제사와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죽은 조상의 묘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단순히 효나 어떤 의례가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상을 만드냐라는 거죠? 여러분,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절을 하면 무언가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끔 내가 뭐 하고 있지, 또 예배 시간에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가만 놔두다 보면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그 형상 앞에 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상화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약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준비하고 옷을 빨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나왔을 때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더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모세도 보지 못하고 무언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아론은 너희가 가진 금덩어리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귀걸이도 내놓고 여러 가지 금 장식품들을 내놓자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 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뛰놀았던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바라보겠다고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형상화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때 하나님을 형상하여 믿고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보고 믿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잘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왜요? 보여준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봐보십시오. 보면 어떻습니까?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 안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본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옆에 계시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봤는데 여러분, 누구를 보신 겁니까? 하나님을 뵌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최대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했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속에서 다듬하기 원하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은 이것을 여인의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부단히 수고하는데 그것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했다고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묘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해서 믿고 따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서 나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보아서 잘 믿을 것 같으면 왜 안 보여주셨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잖아요. 봐서 잘 믿을 것 같으면 반드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형상화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도록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는 순간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방언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봤다, 내가 이거 한다, 내가 이런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요, 완전히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 형상화 딱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 집 가장 소중한 장소에 딱 모셔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절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원하면 또 내가 어떤 장소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순전히 우리의 필요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안정, 마음의 안정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을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상과 어떤 기호들을 신앙의 표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든가 물고기 표시 이런 것들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뒷꽁무니에다 물고기 표시 붙여보고 그리고 또 차 앞에 룸미러 앞에다가 십자가 걸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십자가 걸고 무엇 때문에 뒤에 물고기 마크 붙이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운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붙이고 십자가 붙이십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떼야 됩니다. 십자가 붙였으니까 사고 안 나겠지. 뒤 꽁지에 물고기 붙여놨으니까 뒤에서 와다가 충돌할 것도 그 물고기 보는 순간 부딪히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5마리 있어도 부딪힐 건 부딪힙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약간 주술적 신앙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드라큘라가 십자가 딱 내밀면 도망가는 것처럼 내 차에다 십자가 딱 박아놨으니까, 그리고 새 차 타고 나서 요즘은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새 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목사님 기도해줘야 첫 차 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차 주셨는데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차 탈래요,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술적 의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설치했다고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도 너의 필요 때문에 너가 편하고자 하나님을 형상하고 거기 와서 절하지 말고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이어서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표현하는데 3가지 동사가 반복돼요.
만들지 말라, 만들다, 절하지 말라, 절한다, 섬기지 말라, 섬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만들고 절하고 섬김, 이것은요 순서처럼 흘러와요.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에 나아가서 절을 하게 되고 그 형상을 결국은 섬기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이방인의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고 표현한다고 해도 형상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사는 날도 유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무한하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무궁하십니다.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그 형상에 담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 형상에다 표현을 하는 거죠. 표정,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옷, 이 모든 거 형상화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 폭 안에서만 담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형상화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 또 하죠.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깊이 삼가라는 것은 마음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줬겠느냐?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하나님을 제발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홧길로 간다는 것은 성경에 많은 예들이 보여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모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믿고 따를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면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환하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을 환하게 해주셨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변화될 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막 때 빼고 강대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얼굴 되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보다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처막 집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깨우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기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완전히 사명과 소명은 망각하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주저앉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보면 그것이 마치 거대한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인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면서요, 사명까지도 망각하고 갇혀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작동해가지고 무언가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깔뱅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공장이라고 하면 우상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라는 거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지성이 우상을 찍어내는데, 어떻게 찍어내냐면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우리의 지성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지식을 추구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다, 하나님 뭐 봤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형상하고 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맛보고 깨달은 것, 그것에 대해서 자랑해라.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5절 후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언제 질투합니까? 사랑을 빼앗겼을 때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막 질투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질투한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나의 권리를 되찾는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권리.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요, 타락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했다, 내가 벌었다, 내 힘이다, 내 노력이다, 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되찾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나 우상에게 주지 않고 반드시 내 영광을 내가 되찾겠다. 질투한 하나님이다. 성경은 선명하게 선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과 이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이어지는 5절 후반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벌 준다, 형벌한다. 그런데 자녀 3, 4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1000대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형벌을 더 원하십니까? 복을 더 원하십니까? 왜? 3대와 1000대 비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자녀 세대도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억해서 누구를? 솔로몬을 지켜주신 거예요. 솔로몬만 놓고 본다면 당장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었죠.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이 15년 연장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뭐 15년은 아니라도 한 5년이라도 연장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왜 허락하는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믿음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신 거예요. 생명도 15년에 연장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바른 이 신앙의 모습은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본받게 되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자녀 대로 믿음의 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행동만 반복해 보십시오. 자녀도 그것 보고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끔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그건 예외적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형상화하지 않냐고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보이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믿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